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치는 광풍과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어닥치는 의심의 바람과 파도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셔서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고도 힘든 선행이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랑만을 배우고 담고자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 없고 연약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며 범죄하는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둔하여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날들이 되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과 뜨거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과 연약한 자들의 회복과 보호하심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한 소망들입니다. 이 모든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경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알게 해주셨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온유하며 겸손하기를 갈망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회복시키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능케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악한 계획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야곱이 버니엘에서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지켜서 유황불에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열매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거룩한 자로 다시 새롭게 하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련으로 여기며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광야로 여기며 오히려 감사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권력도 부도 많이 하는 지식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제단 위에 세우실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심령들 위에 소망의 빛이 되어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으며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고 영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찔림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진정한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져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하는 수련회를 가집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곳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섬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멉니다. 가고 오는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늦게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조를 위하여 수고하는 구조대원들 힘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주 안에서 내 잘못이요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 주 안에서 내 잘못이요 세상의 영광 강권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참귀하신 생명의 주라 영원한 주님 생명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존귀의 주 소망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절 돌아가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못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들을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강풍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서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한 절의 진술일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이 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항해길에 왜 돌풍이 일어날까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길에 왜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이게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꽃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아무리 황금들녘에 코스모스 핀 아름다운 꽃길이라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넓고 곱고 이제 평탄한 길을 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경화이지만 인생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길을 평탄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굽어진 길을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EBS가 이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죠.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소개되는 인물은 도이산 크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배달 트럭을 운행하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스가 길이 험하고 또 외진 곳이 많기 때문에 일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길 위에 있는 인생, 계속해서 이제 길 위에 선 인생, 이것이 인생임을 이제 이 다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도상에서 길 위에 선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희망찬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성공만 있으면 성공 가도만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누구나 불어닥친 바람으로 죽을 것 같은 고독의 상황 속으로 내몰려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의 노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경매 역사상, 그 당시 경매 역사상 최고의 가로에 판매된 그림입니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화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가 그렇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파스텔로 그린 그림이고 가로 69, 세로 79 정도의 크기로 그려진 그림인데 2012년 경매가 되었는데 얼마로 팔렸겠습니까? 1315억에 팔렸습니다. 낙찰된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목은 절규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뭉크 자신을 투영한 이 앞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공포로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 절규라고 하는 이 그림은 쓰나미가 이제 거기로 이제 밀려 들어온다든지, 태풍이 불어닥친다든지, 혹은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종류의 공포가 아닙니다. 뭉크의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버지는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서 뭉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공포와 불안감을 잘 얼굴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하늘은 이제 핏빛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은 내면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잠식되어 있는 자상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격하게 현대인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불어닥치는 두려움과 불안의 강풍이 불고 있음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부는 마음의 풍랑을 잘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터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을 참고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나서 생활한 공간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가버나움, 티베라 이런 지역에 익숙하게 들리죠. 이런 지역에 있는 거기서 자라서 그곳에 익숙한 곳입니다. 팔복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했다라고 해서 팔복산의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우리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 특성을 이제 말해서 그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익숙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보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이곳에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에게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배에 올라서 말씀의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분명히 이 길이 해착하고 찾는 이가 없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육신적 삶에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배에 오르라고 말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배 위에 높은 곳에 고물에 주무십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안심하고 갈릴리 호수에 배져 잔잔한 갈릴리 호수 배져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노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저녁노을이라는 것이 수시각각으로 편하게 되어 있죠. 저물어서 잔잔한 호수 위에 배는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낭만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서 배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큰 놀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은 강풍,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서 있는 이제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거기에 해오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서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처녀들이 대다수인데, 이 이제 일상적인 맞이하는 바람과 다른 미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표현을 잘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처할 수 없는 강풍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린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강풍도 우리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이 강풍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엄청나게 뛰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벌써 2만 명의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발생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트르키예 지진,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어제 강도사님 말씀하셨는데 2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풍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예고 없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주님이 내 인생배에 선장으로 탑승하여 계신데 우리는 왜 이다지도 힘들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배에 운행자로 키를 쥐고 있는데 왜 전전하고 평탄한 길로 우리 인생은 가지 못할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한탄의 한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면을 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는 그때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오리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향하여 뱃머리를 잡고 있어야 파도가 뒤집히지 않겠죠. 그리고 파도가 덮쳐왔기 때문에 그 물을 퍼내어야 배가 침몰하지 않겠죠. 기울이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야 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분투하는 것이죠. 제 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이 강풍, 미친 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주무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자기 노력,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통해서 수고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데, 심지어 성경의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 인생의 강풍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 부딪히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상황을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고 찬양을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371장의 찬양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미친 바람, 강풍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하소서. 뭉크와 같이 현대인들이 당면하는 것들은 절망적인 상황, 늘 불안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풍파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왜 굳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왜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영적 상황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시한다고 될까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 중단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강청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정말 이 일이 주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죽을 것 같죠. 주님이 보이지 않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조금만 더 나아가시면 주님 앞에 그 순간들을 나의 노력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풍 속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이 장면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 강풍 속에서 잠을 잘 수가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자는 척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배가 뒤집히는 이 갱당 속에서 이런 배가 수직처럼 큰 풍랑, 그 미친 강풍 속에서 배가 수직처럼 서는 그런 환경일 텐데 이 난리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토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주님이 제 아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일상생활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25절에 보면 깨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사람이 잠잘 때에 흔들어 깨우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고린도서 15장 20절이나 주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이곳에 가져와서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정상이 가져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된 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는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풍랑들은 다 죄와 사망의 근세가 결핍으로 인하여 일으키는 바람들입니다. 그곳에 단순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죽음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음의 근세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등장하셔서 자연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 주님만이 우리 속에 부는 불안과 두려움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울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곁에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사망의 근세를 정복하신 분이시고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을 깨워서 강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립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잠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애씀과 고달픔과 애초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정말 죽을 같은 이 고통의 끝지점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언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느냐? 우리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끝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체해야죠. 자식 앞에서 우리가 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해야 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기댈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강청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자식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가족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연출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죽을 것 같은 상황,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살 것 같은 인생의 강풍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팽강으로 물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아들에게 엄격하셨습니다. 완전히 엄중하셨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가로 이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판단합니다. 이 잡으면 두드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병력을 이끌고 기병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냈다면 반드시 홍해도 통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자책합니다. 온갖 험악한 불신앙의 악담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강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교수님이 멘사 학회가 있다고 해서 저보고 와서 좀 섬기라 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멘사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 순종이 중요한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의 놀람과 경이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력이 뛰어난 명석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크나큰 특징입니다.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써 이 바다와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고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에 부는 강풍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강풍에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꾸짖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에 늘상 일어나는 바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순의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미친 바람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깊이 잠든 사이에 29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떠도는 영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상신, 조상의 영혼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전부 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이걸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강풍을 잠잠게 하시고 가다라 지역, 그라사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 사람들에게 거처하지 못하고 여러분 쇠사슬 묶었지만 그 아무런 소용, 썩은 밧줄처럼 끊어버리는 그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비로소 이방인의 땅에까지 와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 떠날 수 있는데, 우리가 축출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오신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강풍을 어떻게 추적합니까? 사탄이 일으킨 바람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문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안에 귀신 한 마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합니다. 군대 귀신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희생된 돼지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사건요, 이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주님의 배에 십자가의 배에 올라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대해야지 자꾸만 이 영적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제 문제를 사탄과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지 사람의 잘못과 허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질투와 그 보복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군대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공포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건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면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대대손손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곤란 지역이죠. 끊임없는 총성 속에서 그다음 불쌍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사람 누구겠습니까? 고대의 사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형제요, 삼촌이요, 동생이요, 아버지요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온전케 되어진 이 가치,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으로 빛날 것인지에 대한 가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5개년 계획을 잘 실행해서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가치입니다.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0억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계산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200억과 두 사람의 온전함, 이 두 가지 가치, 여러분 어디에 걸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가치는 온전함에 가치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갑니까? 적어도 재건부산 교회는 이 가치를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 가치 속에 우리 교사도, 우리 직분자도, 우리 부모도,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이 가치 속에 헌신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그라사인 지방을 흉흉케 했던 그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모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 중요한 도로가 그 밑을 대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할 말이 없고 마을 한 중심에 공동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제 나라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이게 군대 귀신이 그 지역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온 우주 전 세계에 통할하지 못합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한계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귀신이 사탄이 다스리는 땅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멋진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변화되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빛날 것인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싫은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뒷글 하나, 보잘것없는 작은 일 하나도 생각하여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에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를 볼 때 에베소서 3장 20절이 늘 생각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엄청난 대적의 세력들이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내 배에 타서 함께 가자고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풍랑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대적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인생 속에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판단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든든해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시련의 바람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선포로 여러분 생애 속에 강풍이 잠잠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건져 달라라고. 여러분 가장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잠잠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복음하고 통일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우리의 중요한 이 풍랑이는 이 순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퍼져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민족 보호와 통일 바성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파성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꼭 보존하여 지켜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경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아버지 사탄을 악한 영들을 책망하시고 묶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1장 1절 3절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 참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려서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사로잡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 못하고 속으로 눈물 흘리며 가슴에 이는 그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고 아주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풍랑을 안고 마음속에 부는 강풍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으로 충족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구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의 풍랑의 세월 동안에 아버지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창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 목장업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무한한 자원의 공급하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 파노라마가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수요일이죠.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는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청년들이 시골 교회죠. 강원도 천안에 있는 장곡교회로 가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오가는 안전과 또 청년들이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청년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수련회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오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다가 여러분 어제 프린트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번 주 9시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종환 장로님,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들을 계속 모셔오고 있습니다. 최둘순,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김미경, 우리 새 가족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함께 와서 교제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수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교통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강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